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출애굽기 21장에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복규 미스파팀, 우리 미스파트 단어 많이 배웠어요. 그죠? 미스파트. 제데카와 미스파트. 제데카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관계가 바른 거. 미스파트는 뭐랬죠? 법대로, 말씀의 법대로. 그러니까 오늘 미스파팀은 복수예요. 미스파트가 모아진 것, 법들이 모아진 것,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데카와 미스파트가 성경의 기준, 우리 기본적인 어떤 뼈대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미스파트 여러 번 나왔습니다. 좀 맨글자 요도와 맴이 들어가면 복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미스파트들이 모인 것, 법비들이 모인, 법규들이 모인 것, 저게 법규다. 그래서 미스파트가 법,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 미스파트라는 단어가 저 뿌리 어근이 샤파트, 재판하시는 하나님. 재판도 말씀의 법대로 재판해야 되니까, 그죠? 말씀의 법대로 재판해야 되니까 샤파트, 재판장 하나님.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실 그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 말도 샤파트, 미스파트. 자, 우리가 다음에 재판장 이야기 듣겠지만 이때 뭐 하자고요? 내 스스로가 재판장 돼야 된다. 내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말씀의 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말씀의 법이 없으면 자기 감정으로, 자기 기분으로 재판하겠죠.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자기에게 뇌물 주고 봐주겠죠. 그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죠? 오직 말씀의 법을 자기가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도 자기가 재판하는 것.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신 말씀대로 어찌하든지 살아내자. 이게 요즘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나보고 말씀의 법대로 살아내라는구나. 말씀의 법대로 살아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린 지난 금요일날 십계명 말씀을 배웠는데 십계명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신부된 그 백성들에게 혼인 서약서 같은 것으로 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10가지를 좀 지켜주라.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을 십계명이요. 그게 뼈대라면은 그 뼈대에서 나온 여러 가지 법규들이 오늘 우리가 미스파팀, 구체적 법규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한 나라에도 헌법이 있으면 헌법 밑에 법이 있고 법 밑에 또 법령들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하부법이 있듯이 십계명이 헌법 같은 것이라면 미스파팀은 그의 하위법들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스파팀은 구체적 실천 법규들을 말한다. 뭘 실천? 십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미스파팀들이다. 다음 편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법이, 말씀의 법에서는 십계명이 최고의 법이에요.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듯이 헌법, 그 다음에 법, 그 다음에 법령, 시행규칙. 저 법은 어디서 만들죠? 입법부가 만들죠. 법령은 누가 만들죠?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시행규칙은 누가 만들죠? 각부 장관이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법이 헌법. 저거는 국민들이 투표로서 만드는지 아주 엄격한 규정을 정해갖고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다. 그럼 헌법 규정에 맞게끔 법도 만들고 법 규정에 맞게끔 법령과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겠죠. 똑같이 십계명 법의 그 밑에 하위법규들이 바로 미스파팀들이다. 하라와 하지 마라 248가지와 365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법들을 주셨는데 그게 미스파팀이다. 이런 단어들 우리 기억해. 여러분들 히브리드 나오면 아이고 머리 아파 나 저 단어 기억하기 싫어 그러면 안 돼요. 자꾸 하나씩 배워나가셔야 돼요. 제데카 미스파트 이미 배웠던, 우리 구약 성경에 지금 에레미야서 하면서 계속 미스파트와 제데카, 이사야서도 계속 나왔던 말씀이죠. 그죠? 그 미스파트가 복수로 모아진 것이 미스파팀이다. 미스파팀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령들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저 뭐 누가 실제로 세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인정하는지 모르지만 저런 이야기에서 소개합니다. 우리 뼈마디 조직 숫자를 치면 248개래요. 그러니까 우리 뼈 깊숙이 말씀을 새게 될 말씀이 248가지라는 거예요. 또 365라는 것은 하루하루 날짜가 300. 날마다 우리들 뼛속 깊숙이 새겨내야 될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613가지랍니다. 뼈 깊숙이 새겨야 될 말씀, 날마다 새겨야 될 말씀, 주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날마다 뼈마디마다 새겨야 될 말씀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라 이렇게 이해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코카콜라 사장은 그렇게 이야기했다죠. 온 세계에 내가 코카콜라를 팔아서 온 사람의 피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겠다. 그건 장사치가 하는 소리고, 우리는 말씀이 우리 속 뼛속에 깊숙이 새겨져서 모든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정답을 말씀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쿡 찌르면 말씀, 쿡 찌르면 말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수습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로 가게 하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채워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해야 될 말씀, 하지 될 말씀. 이게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려면은 저 태국에서 시집 온 그 여인들도 태국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미국에 살던 사람도 한국 백성이 되려면, 귀화를 하려면 미국 법을 포기하고 한국 국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았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는 그 헌법이 십계명이고 그 하위 법규들이 오늘 우리가 듣는 이런 구체적 법규들이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도 만일에 그들이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오면은 그 사람들은 이 한국 법령을 적용받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 십계명 적용받아야 되고 그 하위법 613가지를 적용받아서 구체적으로 신부가 신랑이 원하는 삶을 이 말씀을 이행함으로 살아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법을 위반하면은 그 법을 제재를 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법 잘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법을 어긴 사람들 그들에게 내리는 것이 징계고 심판이죠. 그죠? 징계고 심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 백성, 결국 우리가 어디 통과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앞에 그림이 있듯이 저 앞에 그림 뭐라고 했죠? 천국 계단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천국, 그죠? 여러분들이 마지막 통과해야 될 문은 저 문이에요. 저 문이 열려야 돼, 그죠? 저 문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림의 밑에 잘 안 보지 계단에 한 칸 계단이 있거든요. 어쩌면 작가가 이 계단을 613가지로 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한 계단 한 계단, 우리가 말씀 계단을 올라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결국 주님 계신, 신랑 계신, 예수와 계신 그곳까지 올라가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구분하면은 우리 지난주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위법으로 준 것이 오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 법규들을 주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법규에 맞게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맞게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노예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누군가의 잘못했을 때 배상은 어떻게 하고,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손실을 끼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고아와 가부 나가는 어떻게 하든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건 사랑 아니에요. 말씀의 법에서 원하는 모습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한대. 그래서 구체적으로 배상할 때는 너희들이 4배, 5배를 갚아야 된다. 나는 원금만 갚아놓고 배상했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한 것은 그 잘못해서 배상할 때는 4배, 5배를 갚아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죠? 그 잘못 배상할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대원칙은. 그리고 잘못했으면 징벌적으로 네가 그만큼 더 갚아서 그것을 보상함으로 끝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21장 2절에 보면은 노예 제도. 너희들도 히브리 살 때, 너희들도 애굽에 살 때, 너희들도 노예 생활할 때 힘들었지. 이제 나는 너희들 백성들끼리는 뭔가 돈을 꾸어가서 어쩔 수 없이 노예로 잡혀와서 너희들 집에 종으로 살았다면 6년간은 종으로 부리고 7년째는 자유를 주라. 왜? 한 백성이니까. 할렐루야면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자기들 한 피예요, 한 피. 그 중에서 지파가 나누어지고 어떻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니것 내것 생겼지만 원래는 아브라함 한 족속이었잖아요. 한 가족이었잖아요. 근데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고 그 노예를 팔려갔으면 그 사람이 경제적 피해를 줬으니까 노예를 팔려간 것은 그래 좋다. 근데 6년 동안만 노예로 있게 하고 7년째는 풀어주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말고 자유로 풀어주라. 6년 동안 어떤 빚을 지었더라도 6년 봉사했으면 그걸로 청산해 주라는 거 쉽게 말해서. 7년 때는 자유함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그 집에 살아보니까 아브라함 집에 살았던 엘리에스 종처럼 그 주인이 너무 잘해주거든요. 혼자 종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나는 아브라함 집의 종으로 계속 살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네 귀에다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종의 표시를 하고 평생 그 집에 살아도 된다. 이런 규정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주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종에게 선택권을 줘가지고 네가 주인하고 살고 싶다고 자원해서 의사를 표시하면 네가 살도록 또 해주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아들처럼 자기 상속자가 없을 때는 아들로 대우해주는 그런 것이.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나중에 아기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나의 종 이 엘리에스는 누가 준 사람이라고 했죠? 애굽 왕 바로왕이 준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때 318명이 종과 이 많은 사람들을 얻어와가지고 그 중에 종 중에 두목급이 엘리에셀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충성되게 일을 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씨 준다지만은 우리 집에 종이 내 상속자로 삼으려나 보다.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가족으로 인정해진 제도가 노예거든요. 그죠? 그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1장 5절에 21장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하면 6절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가서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종 표시를 하고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는 것도 좋다. 이걸 법으로 딱 만들었다는 거예요. 7년째는 무조건 풀어주라. 근데 그 종이 그 집이 너무 좋아. 주인이 너무 잘해. 마치 아들처럼 잘해줘. 그러니까 떠나기 싫겠죠. 그죠? 그러니까 안 떠나고 내가 이 집에 종으로 계속 살고 싶습니다 하면 귀에다 송곳 표시를 해가지고 네가 평생 살아도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나님이 규정으로 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들은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종.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종종하면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종이에요. 종의 자리에 서야지 신발을 벗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종의 자리에 서라, 종의 자리에 서라, 종의 자리에 서라. 우리는 자유하겠습니다. 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아멘. 6년이 지났다고 나도 자유하겠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마치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 주인께 영원히 종이 되겠다고 귀에 송곳을 구멍을 뚫듯이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종이 되겠다고 귀에 구멍을 뚫은 그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예수님이 됐어. 너 이제 훈련도 다 했고 네 혼자 다 잘할 수 있으니 막 밀어내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종의 자리가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바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그거예요. 너희들도 예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가라 말씀하지도 않겠지만 서로 너희가 내가 알아서 판단한다고 내가 왕되어서 종의 자리를 이탈하면 너희들은 사고가 나니까 조심하라. 이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귀에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오전에 말했던 그 설렁탕 아저씨도 사장님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니까 나의 주인 예수께 음식을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종의 흔적을 가지고 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봐도 저 딸은 누가 봐도 저 아들은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 보이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듯이 우리들 귀에도 종의 흔적을 가지고 항상 신발을 벗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내려놓고 그분을 주인 삼기로 차원하면서 그 집에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12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사람 죽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람 죽인 사람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런 강력한 법이 있으면 결국 그 살인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을 잘 이야기하는데 죽이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절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까지도 죽이면 안 되죠. 자기까지도 죽이면 안 돼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 내 목숨,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그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국가적으로 사형제도도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어떤 그가 무도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사람들은 막 재판장에 가가지고 항의하는 사람들인데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 있는 사람들 건데 가서 그렇게 어싸어싸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살려주라고 탄원서 써줘야 돼요. 왜? 살아있어야지 회개라도 하잖아요. 아멘. 생명은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살인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도피성 제도도 눈여겨봐야 돼요. 13절 보십시오.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로 누군가를 죽였으면 그 사람 처벌하는 게 맞지만 실수로 죽일 수도 있다. 도끼질 하다가 도끼날이 잘못 날아가서 밑에 사람이 머리를 맞아 죽일 수 있다. 그건 죽이려는 의도가 없어. 실수라. 그런 사람들은 6군데의 도피성을 두어서 가장 빠른 거리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죄를 용서해주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보복하지 못하게. 구약에 보면 통의 보복법이라고 그 가까운 가족들이 이를 뺀 사람은 이를 빼게 만들고 코를 부러뜨린 사람은 코를 부러뜨리게 만들고 눈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눈을 다치게 하는 그런 통의 보복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이 와서 그 사람을 죽이도 되는 것이 통의 보복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수로 고범죄가 아니라 실수로 죄를 범해서 살인이 죄를 범한 것은 그 실수는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 제도가 무엇하냐면은 예수 안으로 피한 사람을 살려주는 제도를 의미해요. 아까 기 뚫는 것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종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신약적으로 이 도피성 제도도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 안으로 피해서 거기서 회개하면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런데 결단코 용서해 주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해서 고범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알면서도 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고의적 죄, 그 죄는 용서치 못한다. 사망에 이르는 죄다. 성령 해방죄 안 된다. 배도하면 안 된다. 몇 가지 죄는 신약적으로 거부하는 그 용서 못하는 죄가 있지만
모든 죄는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예수의 보혈로 용서해 준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죠? 언제까지 그가 있는 자면은 제사장이 죽을 때 나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다 신약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종, 누구의 종?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도피성, 누구? 예수님 안으로 피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을 이 도피성 제도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 함부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21장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이 때리는 자를 말하거든요.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신문에 자기 부모를 때리는 사람, 또 때려서 죽게 하는 살인하는 사람 반드시 죽인다.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감히 부모님에게, 여러분 이건 행위로 한 것이지만 이제 여러분들 말로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멘. 부모님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세우신 분이 부모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그 질서를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21장 17절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멸시하는 사람, 가볍게 보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반드시 죽인대. 여러분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내가 지금 구약에 태어났다면 죽을 사람들 많죠. 그죠? 안식일을 먹여서 부모에게 함부로 말해서 구약의 법대로 하면 죽을 사람들 참 많아요. 그 말씀을 내가 죽는다는 생각보다 이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말 하나도 아름답게 잘 사용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동해보복본 뭐라고요? 그렇게 복수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렇게 죽이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절대로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절대로 생명을 해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안식을 범한 사람도 죽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절대로 안식을 범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죠. 22장부터는 22장 되었던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앞으로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스크린으로 다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22장에 저 표로만 보면은 1절에 뭐라고 성경 보십시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자, 소 도둑질 해가면은 1대1로 갚으면은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징벌적 의미가 없으니까 그게 들키면 5배나 갚게 하고 양은 4배나 갚게 하라는 거예요. 왜? 제8계명.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지 말라는데 이를 확실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도둑질 하지 말게끔 막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사람이 밭에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 먹게 하면 자기 밭이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우리 집도 포도원 있고 그 집도 포도원인데 우리 집 소가 너무 집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그 집의 것이 하품을 먹었을지라도 좀 품질이 좋지 못한 것을 먹었을지라도 니네들 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게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동물 관리도 잘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손해를 조금이라도 끼쳤으면 그 원금 갚듯이 그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로 징벌적으로 배상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자,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않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되는데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했지만 만일 새 내온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그래서 이웃에게 빌려온 것도 반드시 배상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을 갚아나가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말씀드리죠. 특별히 고아와 가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선대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장 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됐다. 아까 종살이도 풀어주는 것도 너희들이 옛날에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종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난했을 때 남의 집살이 월세 살아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돼가지고 누군가 월세를 놓을 형편이 되었어요. 그럼 내가 월세 살 때 한 달 한 달 참 힘들게 냈던 거 기억하고 네가 지금 부유해졌을 때는 그 사람에게 선대하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너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았냐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돈을 벌어야 되죠? 여러분이 돈을 벌으면 그때는 베풀면서 살아라고. 할렐루야 하면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당신도 당해봐.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그네 살았으니까 그 나그네를 잘 선대하면서 너희들이 그 괴로움을 그들에게 좀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너는 가부나 고아도 해하지 마라. 가부는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 혼자서도 경제력이 있어서 직장도 다녀야지만 그 당시는 남자가 없으면 그 사람은 먹고 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재혼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사람이 여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여인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고아도 마찬가지. 부모가 없으니까 도와줘야 마찬가지예요. 23절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25절 봅니다. 25절 만일 내가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고 같은 백성들끼리는 유대인들끼리는 없는 거 빌려주고 나서 그 이자까지 챙기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자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는 것은 그 당시 옷은 이불 같은 것도 역할을 하거든요. 그 옷을 이불로 덮고 자야 되는데 해질 때 네가 그것을 계속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벌벌 떨고 잠들지 않겠는가. 27절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벌거벗고 사면서 네가 내주지 않소 그것을 나에게 호소하면 나 하나님이 어찌 너를 벌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처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다 나눌 수 없어서 몇 가지만 살펴보지만 꼭 해당되는 말씀을 쭉 한번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길거리 가다가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만나다든지 또 여러분 주변에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내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모른 체 하지 말고 쌀이라도 좀 갖다 주고 김치라도 좀 갖다 주고 할 수만 있으면 조금 그렇게 한번 베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은 잊었을지라도 주님이 기억하는 상급줄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어 사는 것이 바로 다르게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녀답게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면 예수님이라면 가인은 어떻게 저 사람 못 본 채 할 것인가. 내가 손을 펴서 도와줘야 되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면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도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시간도 존중하고 하나님 물질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하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이건 여러분 들었어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요즘 요한복음 14장 20절 진짜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입술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다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도 사랑할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도 사랑할 것이고
내가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가 암송하고 선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자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일단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이 뭔가? 아까 이웃사랑,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양과 염소의 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이걸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가르침으로 진짜 받으셔야 돼. 아,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살면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로 살면? 염소로 살면. 그죠? 아까 이웃사랑에서 병든 사람 돌보지 않았어요. 아픈 사람 돌보지 않았어요. 굶거나 줄인 사람 돌보지 않았고 나만 먹었어요. 그 사람들 염소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염소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돌아가신 마태복음 25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으로 살면, 양으로 사는 게 누구라죠?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이 배고플 때,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요? 우리에게 발견된 이웃들이 주님을 대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주고 그 사람을 먹이고 그 사람을 돌본 거,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들이 양의 백성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선포할 때 뭐죠? 우리는 양의 나라입니다. 그럼 양의 백성으로 살아야죠. 그죠? 그 이후 사랑까지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면 아멘 할 거예요. 그럼 그 아멘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신 말씀, 주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오늘 주일도 여러분 이 밤에까지 왜 예배 나오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로 예배하라고 우리 선조 때부터 쭉 내려오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명령 같은 날이니까 지금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금요 사바세 시간도 사바하고 주일은 다르다. 그럼 이 시간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맞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문제지 저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일이 되면 음식 요리도 안 하려고 그 전날 다 해버려요. 이걸 이제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만일에 오늘 주일날 굉장히 바쁜 사람들 있잖아요. 막 주일날 빨래하는 사람들, 주일날 막 외출해서 일 보는 사람들, 그거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주일날은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그 안식일 규정을 우리들에게 주일에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주일에 막 김치 담고 주일에 빨래하고 주일에 막 이것저것 쫓아다니고 하면 그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멘. 이 말까지도 잘 여러분, 그래도 우리 식구 먹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핑계 대지 마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주님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주일날 바쁜 사람들 속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게 그날 되면 바쁜 사람들 있다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것도 내가 쏟고 있구나. 이날은 온 마음을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할렐루야 아멘. 잠시 차라리 좀 쉬었다가 저녁 예배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오늘도 11조 드린 분들 왜 11조 드리죠? 그건 하나님 것이니까. 아멘. 그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초태생 11조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우리 몇 개 살펴볼게요. 23장 11절에 안식년,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1년 동안 정해놓고 1년도 한번 쉬어봐라. 이 말씀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시도 잘 못하거든요.
유대인들도 안식년까지는 잘 못 지키거든요. 근데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가면은 우리는 안식년이라 올 한 해 농사를 짓습니다, 않습니다 하고 그 농장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욕할 수 있거든. 저 사람도 왜 농장을 관리도 안 하고 저는 내버려도 있지. 우리는 안식년이라 하지 않습니다. 팻말 써붙여 놓고 이 안식년의 소초는 아무나 먹어도 되니까 와서 아무나 잡수십시오. 그리고 공중의 새도 먹고 들짐승도 먹게끔 모두의 공동 소유입니다 하고 표시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표시해 놓을 정도로 되죠? 그만큼 유대인들도 이제 안식년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23장 11절에 일곱 지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들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네가 농사지어서 내 것으로 옮기지 말고 1년은 다른 사람에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그것으로 소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난 열매가 있잖아요. 저절로 난 뭔가 있잖아요.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게 하고 들짐승이 가져가게 하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포도원과 감람원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그렇게 가져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 탐심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아니야. 이 1년치 소득이 얼마인데 이것도 내가 움켜쥐어야지 하겠지. 그죠? 이 말씀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손을 펴라고 말씀하세요. 23장 12절은 바로 안식일. 안식일도 하나님이 날이니까 일곱째 날, 여덟째 날이 아니라 첫째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도 하나님이 시간으로 관리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구약의 율법인데 내가 이야기했죠. 모세시대 율법 이전에 이 안식일은 천지창조 때 만드신 하나님의 시간표다. 아멘.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3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절기도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첫 열매 또 이야기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절이라. 왜? 그것을 드리는 사람, 이것도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이 구분해놨으니까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것 같으면 아무나 할 수 있죠. 이거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9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 더디지 하지 말고 처음 난 아들까지도 내게 다 주라. 그게 첫 아들을 바치기 전에 그 대신 뭐를 속전세로 하나님 앞에 대신 예물로 드리는 것이죠. 이 법을 정해놓고 첫 것, 처음 수수한 것, 첫 아들조차도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해라. 하나님 것이라.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 집에 아이들을 놓게 되면 장남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 장남도 목사님의 길로 가게끔 만드는. 무슨 의미인지는 영적으로 이해가 되고죠. 첫 만물은 우리 첫 아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일하도록 올려드리자. 그게 바로 이 첫 열매 정신이죠. 22장 30절은 뭐라고 하고 있죠? 소도 양도 그렇게 해라. 소도 양도 첫 열매, 첫 태생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여기 또 하나님 사랑도 있어요. 너무 어리니까 일주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다가 8일째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라. 하나님의 사랑도 표현된 말씀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적 이 모든 말씀은 그대로 안 지키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문자적으로 안 지킬 수 있어요. 그럼 그 의미가 뭐냐? 살인하지 말라. 절대로 다른 생명을 해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부모님 잘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존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 그것까지도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표해봐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할 것이고 2024년 나타나시는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신방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미스파팀 10계명 구체적 복귀들을 주셨어요. 613가지를 써요. 빼마디마다 새기고 날마다 새길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주셨으니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하고 이웃 사랑은 이렇게 해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종임을 알고 귀에는 구멍을 뚫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고 또다시 결단하라. 뭔가 실수한 거 있느냐? 예수 안으로 피하라. 예수 보혈 안에서 다 용서받을 것이다. 특별히 고아와 가부 나그네, 내가 힘든 위치에 있었던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라. 그것이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선대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일체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사람 존중함으로 너희들 사랑을 표해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을 말씀을 정독해 가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역까지 제가 진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더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 소성이 되어서 더 말씀해 주심으로 제가 가야 될 그 영역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